여러분 모두 추석 잘 보내고 오셨나요? 이제 코로나 이후로 계속 저희가 만나지 못했었는데 이제 친척 가족들도 이제 요즘에 만나게 되고 또 많은 청년분들이 고향에 이제 내려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되게 인스타 스토리에 막 사진도 많이 올라오고 막 가족들이랑 같이 찍은 사진들도 되게 많이 올라와서 되게 보면서 아, 되게 즐거워 보인다라는 생각들을 되게 조금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연휴 동안에 푹 쉬고 이제 다시 일상 속으로 이제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목요일에 이거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제 푹 쉬었으니까 이제 또 힘차게 매일을 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게스트로 바로 의수 형제님을 모셔보았는데요. 저희가 찬양 한 곡 듣고 와서 이제 의수 형제님과 또 많은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첫 곡은 마커스 워십의 나는 오늘도 가네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듣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팀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선지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말 같으신 사랑.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위한 기도 하나 나아갑니다. 네, 오늘의 게스트는 의수 형제님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의수 형제님, 에덴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간단한 인사와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26살 갈렙학년 김의수라고 합니다. 우! 아니 갈렙학년 우리 또 청년부에 갈렙학년들 많잖아요. 또 그 중에서 갈렙학년 의수 형제님이 계셨었는데 사실 의수 형제님이 전역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쵸? 네네네. 그래서 혹시 의수 형제님 그 이제 군 생활을 하면서 에덴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그럼요. 많이 봤죠. 많이 봤어요? 네. 오, 그래서 사실 그 찬이 형제님의 형이잖아요. 그래서 찬이도 나오고 막 했었는데 이제 또 에덴을 본 적이 있다니까 너무 다행이네요. 그래서 의수 형제님이 사실 군대에 계시느라 사실 이거 잘 그동안에 새로 오신 분들은 의수 형제님을 잘 모를 수도 있고 막 그랬는데 사실 의수 형제님이 저희 그 맥체인 한창 컨텐츠 할 때 군대에서도 이제 거기서 따로 녹음을 이렇게 멋있게 해줘가지고 보내주셔가지고 같이 컨텐츠 만들고 했었는데 그 맥체인 기억해보시면 제일 성우 같고 전문가가 녹음했나 이거는? 막 이런 사람이 의수 형제님의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받을 때마다 이제 다른 분들도 다 열심히 파이팅해서 잘 해줬지만 의수 형제님 거 들으면서 저도 너무 깜짝 놀라고 저도 괜히 막 조금 더 연기 톤도 해보고 막 이렇게 좀 도전이 받았던 그런 컨텐츠였었는데 아이고. 이 컨텐츠를 하면서 또 이제 의수 형제님이 이런 그 말하는 거 이런 보이스 내는 거랑 하는 일이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수 형제님이 지금 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 좀 같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지금 성우 지망을 하면서 비전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 전부터 꿈을 갖고 있었어서 이제 조금씩 깔짝대다가 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의수 형제님 국어국문학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네네네, 맞아요. 근데 국어국문과에서 어떻게 갑자기 성우 쪽으로 생각이 됐었는지가 조금 궁금해요, 사실. 그 국어국문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네. 이제 학과랑 큰 연관은 사실 없었어요. 이제 대학교 1학년 재학을 하고 이 겨울에 종강을 한 다음에 네. 그냥 문득 대학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라 이런 말을 하는데 나는 뭘 하고 싶을까? 나는 뭐 도전해보고 싶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어렸을 때부터 뭐 이런 영화로 상영되는 극장에서 상영되는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많은 광고나 방송 매체에서 나오는 CF라든지 아니면은 내레이션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되게 흥미를 많이 느꼈어가지고 오, 그러셨구나. 한번 또 어렸을 때부터 많이 목소리가 저음이다 보니까 어른분들한테 좀 목소리 좋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성우학원 한번 가보자. 성우 학원을? 네. 근데 그런 학원이 있는 줄 사실 몰랐어요, 저는. 저도 몰랐어요, 사실. 몰랐는데 네. 한번 그냥 검색을 해봤더니 뜨더라고요. 성우 학원 하고 검색하니까 네. 몇 가지 학원들이 떠가지고 원래 그 전까지 학생 때는 막 뭐 주문도 전화 주문도 잘 못하고 맞아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약간 그런 맞아. 성격이었는데 네. 무슨 강의였는지 갑자기 그냥 대뜸 오. 학원에다가 전화해서 혹시 상담 문의하고 싶은데 방문 언제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봐서 이때 한번 방문하시겠어요 해가지고 그때 처음 학원에 갔고 이제 그 학원에서 뭐 말도 안 되게 부족하지만 이제 거기 학원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가능성을 많이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나 좀 이거 재밌다 그리고 가능성이 있나 보다. 현직으로 일하고 있는 강사분들이셨는데 현직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나중에 정말 말이 중요한 게 제 마음에 딱 꽂혀서 지금까지도 이 꿈을 가질 수 있게 한 말이 네. 이
이제 공채에 붙은 지 얼마 안 되신 성우가 되신 지 얼마 안 되신 성우님께서 오셔서 한 하루 동안 이제 강사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제가 내레이션을 하는 걸 딱 듣고 갑자기 말을 안 하시더니 오, 나중에 성우실에서 꼭 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딱 마음에 꽂혀 있었어서 뭐 중간에 제가 ROTC도 하고 맞아요. 그렇게 하면서 조금 다른 일에 집중을 하게 되면서 성우학원도 못 다니고 그랬을 때도 있었고 이제 복무를 하게 되면서 온전히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집중이라기보다는 좀 거기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잊고 살기도 했는데 네. 결국에는 다시 그 꿈을 잡게 해준 말 한마디가 그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첫 학원 갔을 때가 몇 살이었어요? 그때가 딱 20살에서 21살 넘어가는 딱 시기였던 거죠. 딱 대학 입학했을 때였구나. 네, 근데 꾸준히 학원을 다니지 못하고 이제 종강하고 방학 기간에만 좀 다니고 그랬어서 많이 뭐그 20살부터 6년 동안 꿈을 품었다기에는 실력이 아예 쌓인 게 없는 수준입니다. 아니 근데 우리 그냥 보통 사람이 하기보다는 진짜 당연히 월등하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의사형제님이 또 한 번씩 그 광고도 같이 해주시기도 하고 원래는 그쵸. 가시기 전에 광고를 해주셨었어요. 계속 그래서 광고도 해주시고 중간에 말씀 읽기도 최근에 또 해주시고 막 하셨었는데 진짜 들을 때마다 진짜 감탄하고 뭔가 또 그런 게 있어요. 성우하면 목소리만 좋은 것뿐만 아니라 저는 최근에 그 의수영재님이 한번 광고를 해줄 때 뭔가 루틴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흐름, 그런 멘트들의 그런 것들도 의수영재님이 짜서 하시는 거죠. 그런 네, 것들. 광고를 할 때 이제 격달로 지금은 제가 한다 맞아요. 하고 지금은 또 그나가 그나다메가 하고 있는데 직접 광고를 하는 사람들이 대본을 맞아요. 써서 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좀 그렇다더라고요. 광고를 제가 그 최근에 다시 광고를 맡게 네. 되면서 컴퓨터를 켜서 이 광고 대본 파일을 다시 보니까 17년부터 제가 20년 때까지 했더라고요. 19년 때까지. 대박. 그래서 한 2, 3년? 3년 정도를 했었는데 그걸 보고 이제 다시 대본을 조금 몇 개를 보고 다시 대본을 짜면서 좀 이 광고가 사실 예배 중간에 찬양에서 말씀으로 넘어가는 중간 자리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조금 찬양 딱 부르고 설교 듣기 전에 잠깐 쉬는 시간. 맞아. 어떻게 보면 약간 이렇게 되는 느낌이 없잖아 맞아요, 있었어. 맞아요, 저도 맞아요. 이제 광고를 맡기 전에 맞아요. 좀 그 시간을 그렇게 네. 보냈었던 기억이 많으니까 조금이라도 이 광고 시간에 이번엔 어떤 광고를 할까라는 기대감이 있게 만들고 맞아요, 싶어서 맞아요. 매번 다르게 좀 컨셉을 잡기도 하고 네. 매번 다르게 좀 대본을 이제 짜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아니 그래서 진짜 저희가 그냥 볼 때는 뭐 광고 그냥 읽어준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진짜 그나 자매님도 저희 센터거든요. 또 그나 자매님은 지난주 말씀들을 다시 한번 말씀 다시 보기를 해가지고 다시 말씀 정리도 한번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더라고요. 멘트도. 그래서 또 이제 그 의수영재님이 멘트 쓰는 거 보면서 조금 재밌어.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진짜 광고 듣는데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웃기고 뭔가 미소가 지어지고 약간 쉰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에 되게 미소 지어지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되게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조금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의수영님이 처음에 그런 그 성우라는 꿈을 이제 처음에 조금 관심도 있었고 하고 싶어서 이제 도전을 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오랫동안 사실 품은 거잖아요. 6년 정도 기간이 있었으면 그럼 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기도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거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또 주신 사실 달란트잖아요. 이 부분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또 어떤 비전을 꿈꾸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사실 되게 많이 고민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도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20살 때였었고 하니까 단지 저의 흥미가 어디에 있는지에 좀 중점을 두고 접근을 했었는데 어느 정도 그 흥미를 충족하면서 또 적성에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꿈을 가졌지만 이 꿈을 가지고 믿음이 조금 더 성장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다른 고민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역시 그래서 그 고민들을 할 때에 내가 이 직업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었고 근데 또 거기에서 그 고민 이전에 부딪히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만약에 제가 성우라는 거는 연기자이거든요. 네. 연기자이기 때문에 다양한 역할들을 맡게 될 텐데 만약에 좀 성경에서는 벗어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되면 어떡하지? 지금 있는 많은 LGBTQ라든지 그런 역할들이
있는데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은 어떡하지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러면 나는 그거를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었고 아직 정확한 해답을 찾지는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냥 딱 잘라서 거절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그 역할을 딱 잘라서 거절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그 안에서 거룩함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많은 고민을 하면서 또 하고 있고 또 일단은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거는 네. 그 전문직이잖아요. 전문적으로 그쵸. 가지고 있는 전문직인데 그 전문직으로서 제가 가진 능력으로서 네. 많은 봉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이 달란트를 가지고 네, 혹은 뭐 시각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제가 지금 교회에서 제 목소리를 쓰고 있는 것처럼 네. 그렇게 목소리를 쓸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단순히 취미로 하는 사람과는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전문적으로 하고 그쵸, 있는 그쵸. 사람으로서는 최대한 제가 가진 재능이나 아니면은 저에게 주신 선물, 제가 가지고 있는 흥미와 적성을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계속 부어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와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성은 연기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까지 좀 더 확장해서 이게 정말 진짜 더 이걸 직업으로 갖고 더 그거 안에 비전이 있으니까 좀 더 넓은 영역으로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어렵다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그런 일이니까 그것도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 지혜롭게 또 잘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또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러면 막 하고 싶은 거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이 목소리로 할 수 있는 게 요즘에 되게 많잖아요. 진짜 아까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또 네네. 하는 것도 있고 사실 요즘은 막 유튜브 막 이런 게 되게 활성화돼 있으니까 개인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뭔가 막 해보고 싶은 게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제가 좀 뭔가 준비 중이라는 걸 살짝 듣긴 했어요. 아, 네.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지금은 일단은 제가 좀 이 능력을 어쨌든 개발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좀 더 계속 의지를 가지고 유지를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계속 저를 노출시키는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발성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발성 학원 선생님께서도 너가 계속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고 그래야지 이 의지를 좀 이어나가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말을 해줘서 이제 유튜브를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처음 이 오하나 팀이 만들어졌다고 맞아요. 했을 때 연락을 드린 적이 있어요. 맞아요. 저도 여디한테.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네, 계속 기억하고 있었어요. 딱 에덴이 한 2편 정도 나왔을 때, 맞아요. 2편 정도 나왔을 때 혹시 성경 읽기 맞아. 콘텐츠는 어때요? 하면서 그래서 제가 연락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맥체인을 딱 할 때,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이제 저희가 팀원도 적고 막 되게 이걸 어떻게 끌고 갈까 이런 부분이어서 막 많은 콘텐츠보다 일단은 집중해서 좀 확장시켜가자라는 건데 의수형님이 딱 그때 말씀 읽기 콘텐츠를 딱 먼저 제안해줬었어요. 그래서 진짜 좋다. 그거 언젠가는 꼭 해야겠다라고 하다가 이제 뭔가 그 맥체인 성경 읽기라는 콘텐츠를 생각이 들면서 의수 형제님이 제일 먼저 생각났어요. 아 그때 의수가 이걸 하자고 했었는데 이때가 진짜 이제 지금 할 수 있는 때인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갔고 그때 해서 이제 같이 조인해서 이제 하게 됐죠.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욕심 같아서 맥체인 그 1년치를 다 만들고 싶었지만 그건 그때 일단은 이제 시도를 한번 해봤고 이제 시행착오들도 하면서 이제 뭐 앞으로 해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의수 형제님이 처음에 아이디어 줬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 1년, 2년 전인데 1년 맞아요. 반 전인데 그때부터 좀 그런 생각이 있었어서 지금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아서 그쪽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 그냥 개인이 쓰던 유튜브에다가 지금 로마서를 읽어서 올렸고요. 매일까지는 아니지만 뭐 일주일에 2번 이상 정도는 3장씩 읽어서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그게 되게 매일 하고 싶지만 그게 은근 진짜 어렵더라고요. 네. 진짜 해보니까 진짜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그거 이따 알려주시면 네네네. 계속 같이 이거 올릴 때 업로드할 때 같이 해서 구독 많이 해줘야 돼요. 좋아요 많이 해갖고 감사합니다. 조금 더 노출되고 이제 또 우리끼리 보는 게 아니라 진짜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 또 듣고 읽을 수 있게 저희가 감사하죠. 더 열심히 도와주고 우수형제님을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제 조금이라도 누군가가 한번 잘못 눌렀다가 괜찮은데 하면서 듣다가 맞아. 말씀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박힐 수 있으면 맞아요.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고 맞아요. 단순히 이제 너무 저의 자기 개발을 위해서만 하지 않으려고도 기도를 하고 있고 맞아요. 원래는 제가 이런
지식을 전달해주는 유튜버들이 요즘 많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뭐 이미지 시각적으로도 많이 맞아. 에디팅을 해서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걸 되게 재밌게 봐요. 지식 전달해주는 그런 정보 전달해주는 유튜브를 재밌게 봐서 또 성경적으로도 그런 걸 전달해주시는 맞아. 유튜버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도 참 그런 데서 조금 더 이 부분이 좀 더 강조되면 좋지 않을까라든지 아니면 이 부분이 좀 더 맛깔나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그런 것도 직접 해보고 싶은데 이제 저한테는 목소리밖에 없고 걱정 마세요. 또 성경적으로 이걸 검수해 주실 맞아. 필요하니까 그런 건 제가 진짜 좀. 섣불리 혼자서 할 수 없는 맞아요. 콘텐츠라서 일단은 성경 읽기부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나중에 목사님이랑 해가지고 우리 쪼이는 뭐 한번 콘텐츠도 하고 아 좋죠. 제가 맨날 항상 은수형준이 보면 뭐 하나 해야지 같이 맨날 그럼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해야죠. 아주 탐나잖아요, 은수형준이. 그래가지고 같이 또 언젠간 콘텐츠를 해가지고 또 같이 이제 또 좋은 풍성하고 유익한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은수형준님 그 링크 제가 밑에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계정 꼭 해서 같이 구독도 하고 저희 네. 사실 맥체인 맨날 읽는다고 하고 어렵잖아요. 어려울 때 이제 그 은수형제님이 올려주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라도 조금 듣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은수형제님이 ROTC를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게 좀 기간이 긴 거죠? 보통 군대보다. 네네. 그게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육군이 18개월. 네네네. 18개월. 용사로 가면은. 네. 용사로 가면 18개월이라서 1년 반 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 1년 6개월 하면 끝나는 건데 네. ROTC 장교로 갔다 오게 네. 되면은 의무 복무 기간이 28개월이에요. 딱 10개월이나. 10개월이 차이가 나요. 10개월이 진짜 그냥 거의 1년이잖아요. 솔직히 거의 말하면. 1년이죠, 그냥 1년 사실. 2개월 빼니까. 그래서 네. 되게 오랜 기간 동안 근데 뭐 코로나도 중간에 터졌고 네. 가 있는 사이에 맞아요. 그래서 그 군대 그 시기 동안에 사실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중간에 휴가도 나오긴 했지만 또 코로나 때는 뭐 휴가도 잘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없었죠. 한참. 네, 네. 휴가 자체도 없고 그랬는데 이제 사실 저희가 그 전에 군대 이제 가기 전에 뭐 종윤 형제님도 한번 와서 나눔도 하고 했었는데 기도 제목을 항상 앞에서도 나눠줄 때 모든 군대를 가는 친구들이 그 군대에서의 시간들이 조금 헛되게 보내는 시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많이 주더라고요. 근데 사실 진짜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오랜 기간이고 또 한 번뿐인 그 시기인데 어떻게 보면 휴식일 수도 있고 새로운 것들을 도전할 수 있는 시기인데 그런 시간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우수 형제님에게는 그 좀 긴 시간이었을 텐데 어떤 시간이었는지 사실 좀 듣고 싶어서 네. 질문을 넣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떤 하나님을 만났다던가 뭐 어떤 은혜가 있었다던가 그런 거를 좀 편하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2년 거의 딱 2년이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공동체에서 많이 분리가 되어 있는 채로 생활을 그쵸. 했었고 그 기간 동안에 많은 또 전달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있는데 네. 뭐 가까우신 지인분들하고는 많이 이야기를 나누기도 해서 알고 계시지만 네. 전체적으로는 많이 모르실 것 그쵸. 같아요. 제가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잖아요. 어느 순간 갑자기 짠 나타나서 갑자기 광고 마이크를 잡고 있고 그래서 그 20년부터 22년 지금 사이에 오신 새신자분들이나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저 형제님은 뭐지? 원래 또 저렇게 전문가지 막 이러면서 뭔데 저렇게 자기 집처럼 편안한 거지? 이랬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딱 그렇게 느꼈던 분들도 있었고 음. 또 웃긴 거는 제가 이제 임관을 해서 부대를 가기 전에는 네. 이제 찬이가 의수 형제의 맞아. 동생이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달라졌구나. 제가 찬이 형제의 형이 됐어요. 그렇게 좀 제가 많이 떨어져서 있었는데 처음에 제가 20년도에 3월에 네. 3월 1일에 임관을 해서 이제 4개월 동안 또 추가적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병과 교육이라고 받고 이제 20년도 6월에서 7월에 자대라는 곳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부대죠. 네. 부대에 배치가 돼서 거기에서부터 일을 해가지고 딱 20년 6월부터 22년 6월 30일까지 2년 동안 이제 일을 하고 네. 전역을 했는데 네. 제가 20년도에 학교를 졸업하고 임관하기 전에 19년도에 리더를 했었어요. 네. 이제 19년도에 정말 감사하게도 그때 당시 목사님께서 저에게 리더를 제안을 해주시고 제가 수락을 하고 또 그때 딱 이제 조효승 목사님께서 오셔서 같이 양육을 받으면서 성장을 하면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정말 신앙적으로 많이 끌어올려진 상태로
임관을 앞두고 있었던 거예요. 네. 제가 임관을 하기 전에 선택의 순간이 있었어요. 네. 선택의 순간이 병과라는 걸 정했었어야 됐어요. 네. 병과는 뭐 쉽게 얘기하면 보병, 포병 아. 이렇게 병과들이 나눠져 네. 있거든요. 뭐 재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공병 이런 식으로 각 분야가 나눠져 네. 있는데 ROTC 같은 경우에는 학과에 따라서 네. 자기의 학과의 전공 학과에 따라서 그 아. 병과가 좀 많이 분류가 돼요. 오. 근데 제 학과가 국어국문학과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정훈병과 아니냐라고 말해요. 정훈병과는 대외적으로 군에 대한 소식이 나가는 부분을 많이 담당하고 또 안에서도 용사들 사이에 우리 군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우리 군이 어떤 군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네네. 홍보를 한다든지 어울리는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넌 정훈 아니야 이랬는데 안 떠요. 분류표에서 제외가 돼 있어서 국어국문학과가 그래서 어디 가야 되지? 그때 당시에는 제가 처음 ROTC를 할 때는 그냥 의무복무를 대체하는 네. 느낌으로 지원을 했어서 그런 깊은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리더를 하고 또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그 상태에서 병과 선택의 순간이 오니까 보통 같으면은 그 교관님께서 저한테도 그럼 인사병과 어때? 인사 업무 하는 거인데 인사행정병과 어때? 이랬는데 너무 좋겠는 거예요. 약간 행정직 하는 거. 왜냐면 저는 가가지고 사푸기가 싫은 느낌이 없잖아 있었거든요. 그쵸. 정말 그냥 땅 파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도 있었어가지고. 누구에게나. 그래서 이제 장교를 좀 선택한 부분도 그런 어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직? 행정 좋다, 업무? 이런. 그런 제안을 받았는데 그렇게 넣었다고 되지는 않았겠죠. 또 네.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1지망, 2지망, 3지망 이렇게 넣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거를 지망하는 거에 따라 마음가짐이 달라지니까 그런 생각 가운데에서 좀 기도를 하면서 제가 어디를 가야 좋을까요? 라는 기도를 하다가 주신 마음이 제가 어떤 이야기를 좀 잘 들어주는 편이고 또 뭐 그렇게 막 강압적으로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해준 사람에 대해서 혹은 제가 다스려야 되거나 아니면 제가 좀 담당해야 되거나 제가 대해야 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편이라서 그런 부분이 용사들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도움이 될 수 있게 활용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내가 가서 좀 용사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간부가 되고 싶다. 그게 내 부하였으면 좋겠고 보병병과를 선택하면 가장 많은 부하를 거느릴 수가 있거든요. 보병으로 가게 되면은 대부분 무조건 소대장으로 거의 가게 되기 때문에 소대장으로 가면은 적게는 10명에서 30명 정도의 병력이 부하로 있어요. 소대원 부하들이. 그래서 보병병과를 선택했죠. 네. 가장 기피하는 병과인데 이제 보통 많이들 기피를 하는 병과인데 제가 그냥 1지망으로 넣어서 선택을 해서 나는 군성교를 가겠다. 군성교를 가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선택을 해서 임관을 했어요. 네. 그래서 임관을 하면서 이제 제 마음 가운데에는 그 ROTC를 지원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나마 강원도에서도 좀 경기도권 혹은 진짜 운이 좋아서 경기도권 부대에 배치가 되면은 간부들은 뭐 그 출근하고 퇴근한 이후에는 자유니까 맞아. 외출이고 외박이고 휴가이고 이런 걸 떠나서 미수 지역 안에서만 있으면은 간부들은 이동이 좀 자유로운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권 어디 뭐 부대 배치되면은 내가 계속 이 제일성도교회에 출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도 있었어서 이제 그런 공동체랑 좀 떨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어서 ROTC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완전히 깨져버렸죠. 자대가 나왔는데 자꾸 그 자대 배치 전부터 제가 강원도일 것 같은데. 계속 마음이 불안했구나. 네, 계속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가도 아니면 그냥 평소에 생활을 하다가도 이제 자대 배치 나오기 전에 기다리고 있는데 강원도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자꾸. 어떡해. 그래서 그때 자꾸 제가 민수 형제랑 제일 친한데 민수 맞아요, 형제한테 야, 나 자꾸 강원도가 생각나는데 강원도가 자꾸 생각이 나 이랬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 강원도? 20년도 1월인가 2월 그쯤에 자대가 딱 나왔는데 강원도 강릉이 나온 거예요. 강원도에서 제일 끝자락 동해바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지? 좌절이었어? 나랑? 저는 이제 JS 뉴스를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때도 아직 많이 이제 좋았을 때여서 그러면은
뭐 이것 주신 상황이니까 거기에 어떤 교회가 있을까? 오. 우리 교회에서만 있었잖아요. 저는 그쵸, 그쵸. 저는 모태신앙으로 계속 이 공동체에 있었다 보니까 이 교회 말고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의 커뮤니티는 어떻고 그 교회의 문화나 그 교회의 교제하는 방식이나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나 이런 부분은 어떨까라는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강릉에 있는 좀 그래도 저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를 계속 다녔다 보니까 네. 청년부에 좀 규모가 있는 교회를 찾아보고 이 교회 가야겠다 정해놨었어요. 정해놓고 병과학교를 들어갔죠. 네. 근데 갑자기 코로나가 시작이 된 딱 거예요. 터졌구나. 딱 3월에 인관을 했는데 3월부터 규제가 시작이 됐어요. 말부터 갑자기 네, 심해졌어요. 3월부터 규제가 시작이 돼서 이제 뭐 아. 병과학교 어떻게 잘 하고 딱 자대를 갔더니 그 코로나19에 대한 대책으로 규정이 딱 제시가 되어 있었더라고요. 군대에. 근데 딱 거기에 제가 가서 그것부터 찾아봤어요. 규정부터 찾아봤는데 종교 행사 딱 란이 있어서 종교 행사가 민간 종교 시설 방문 금지 이렇게 써 있었더라고요. 아예 나가지 네. 못하게. 근데 또 저는 말을 잘 듣는 사람이어서 몰래 못 나가거든요. 아니 군대에서는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부터? 근데 이제 뭐 많은 뉴스들이 나왔지만 군대에서 간부들도 그렇고 용사들도 그렇고 뭐 용사들은 계속 그 군대 안에 있으니까 맞아. 안전한데 간부들이 퇴근을 했다가 들어오잖아요. 맞아. 그래서 또 군대 내부가 네. 다 이거니까. 간부들은 퇴근하고 나서 외출을 자제해라. 혹은 아예 금지를 했을 때도 있었어요. 심할 때는 초반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그래서 간부들은 이제 퇴근하고 외출하면 안 되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영 외에 거주하는 간부들, 울타리 외에 거주하는 간부들은 퇴근하고 나서 뭘 하는지 알 수가 알 수 없잖아요. 없지. 다 돌아다니고 다 회식하고 그런 게 남아 있는 부대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말을 지켜야지 뭐. 지켜야 되는 그럼 말 나도 못- 겁 많아서 나도 못할 것 같아. 모덕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그냥 퇴근하고 방에만 있었죠. 저 교회 가고 싶어도 교회 이제 못 가고 그냥 방에만 계속 있고 그게 제가 일하는 막사 행정반하고 제가 묵었던 숙소하고 제가 살았던 간부 숙소하고 도보로 몇십 초도 안 걸렸어요. 말 그대로 진짜 몇 걸음 가면은 바로 문이 있는 그런 건물 거리였어가지고 딱 도로 하나 있는 길 하나 있는 딱 그 건물이었어서 몇 달 동안 계속 그것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답답했겠다 진짜.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많이 깨지기 시작한 게 제가 딱 갔는데 교회 다른 교회 보고 싶어 다른 교회 어떤지 한번 보고 또 어쩌면은 그 교회와 우리 교회 사이에 연결다리가 될 수도 있고 쓰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갔었는데 그 기대감 무너졌죠. 그리고 제가 소대원한테 그 안에서 많이 이제 답답하고 많이 이제 외롭고 혹은 뭐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는 그런 소대원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소대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갔는데 이게 웬걸? 제 소대원들이 다 상근 예비역들인 거예요. 상근 예비역들은 그 부대에서 계속 있는 애들이 아니라 입대를 해가지고 계속 그 부대에 있는 애들이 아니라 출퇴근을 하는 용사들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집에 있다가 출근 시간 되면 출근해가지고 거기에서 부대에서 해야 되는 일 하고 다시 퇴근하고 다시 퇴근 시간 되면 퇴근하고 그렇게 하는 애들이었어서 보통 이제 많은 형제님들과 또 많은 용사분들은 그 상근 예비역을 보면서 많이 증오를 하죠. 나는 지금 나가지도 못하고 막 집에도 못 가고 이러고 약간 있는데. 이제 당나라 군대라는 느낌이 좀 강한 이미지가 있어요. 상근 예비역은 못 말린다. 쟤네는 나가서 사고 치는 애들 이런 이미지가 좀 세요. 근데 코로나 상황이었잖아요. 그쵸. 간부도 케어가 안 되는데 안 그래도 이미지가 당나라 군대라는 이미지인 상근 예비역들을 어떻게든 통제를 해야 되는 임무가 저한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소대원들과의 그런 교감, 소대원들과의 이런 부대낌, 힘든 게 있니? 힘든 게 있구나. 그런 위로해주고. 부분이 힘들구나. 이렇게 들어주고 그런 거였는데 얘네는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소장님 퇴근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진짜 유치원 선생님 된 기분이었어요. 약간. 진짜. 근데 또 상급부대 저의 상관들은 저한테 주어지는 그 임무가 이 인원들을 잘 통제하는 건데 저는 걔들을 통제할 수가 없거든요. 퇴근하고 나서 그치. 제가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떡해. 제가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때는 뭐 가가지고 소대원이 30명이었는데 30명 집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럼 매일매일 확인을 말이 할 안 수가 되지. 없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나가는 거는 누구나 뻔히 알고 있지만 나가지 마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말만 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나가지 마 하면서 말만 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서 완전히 타성에 접게 되고 기대했던 부분들이 다 깨져버리고 난 이런 걸 기대하고 또 난 이런 임무를 주실 거라고 난 이런 비전을 주실 거라고 이런 계획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전혀 그것과 반전된 상황을 주시다 보니까 많이 거기서 깨어지고 부딪히고 그렇게 됐었는데 그 상황에서 제가 공급을 많이 받지 못한 거예요. 교회를 그치, 갈 수도 나갈 없었고 수가 없으니까. 항상 그냥 방에 이 한 칸 단칸에 있는 한 방에서 혼자서 계속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식사도 사실 해결하기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점심만 제공되는 개념이어서 저녁이랑 아침은 따로 해 먹거나 아니면 식당에서 이제 그 신청을 해서 먹을 수 있긴 한데 이제 그렇게 잘 안 됐죠. 저도 제가 막 하다 보면은 자꾸 밥대를 놓치고 하니까 그럼 맞아. 뭐 그래서 신청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그런 예배가 자연스럽게 잘 안 되고 물론 온라인 예배가 잘 있었지만 온라인 예배를 드렸어도 아무래도 현장에서 드리던 그럼요. 예배보다는 제가 많이 성숙하지 못할 때였었기 때문에 많이 공급을 받지 못했고 점점 집중이 떨어지고 특히 이 나눔이 힘들었잖아요. 맞아, 진짜. 항상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나서 교회에 있는 지체들하고 센터 공동체하고 혹은 센터가 끝나고서도 교회 다른 친한 지인들고 친한 지체들하고 같이 나눔을 하고 모여서. 거기서 오는 은혜, 거기서 그럼요. 채워지는 공급이 정말 큰데 그게 없지. 거기서 확인을 받을 수 있는데 나의 신앙에 대해서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많은 저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에 있던 분들도 다 그랬겠지만 맞아요. 저는 좀 더 그게 유독 힘들게 다가오더라고요. 혼자 있었으니까. 혼자 있다 보니까. 그리고 휴가도 많이 못 나가고 겨우겨우 20년도에 휴가 한 2번 정도 나갔어요. 7월에 한 번 겨우 나갔다가 12월에 한 번 겨우 나갔다가 그때 교회에 오고 그게 전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무너지더라고요. 이게 어쩔 때는 이렇게 다시 올라오는데 결국에는 주식 그래프가 하얀 곡선을 그릴 때처럼 이렇게 우하향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돼서 점점 밑바닥에 빠져버리고 너무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지를 모르겠고 붕 뜨게 되고 그렇게 힘들고 너무 외로웠어요 그때. 그랬을 것 같아 진짜. 너무 외로웠어가지고 되게 그 골방 같은 곳에서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그 일도 너무 업무가 단순한 업무였어요. 제가 네. 맡았던 게 그냥 그 경계라는 임무였는데 용사들을 보내요. 초소로. 용사들이 거기서 2시간 동안 경계를 서요. 총을 들고 초소에서. 그리고 용사들이 2시간 뒤에 돌아오고 다른 용사가 들어가요. 그런 식으로 계속 2시간마다 교대를 하면서 경계를 하는데 경계를 들어갈 때 탄을 들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공포탄을 들고 들어가야 돼서 그 공포탄은 간부만 취급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간부에 의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저는 2시간마다 그 공포탄만 주고 공포탄만 걷어오면 끝났어요. 업무가. 그 단순 업무를 계속 하면서 행정반에 가만히 멍하니 앉아있고 그리고 당직이 너무 많았어요. 그때 당직을 한 달에 7번 정도를 하다 보니까 거의 뭐 당직 근무를 하고 다음날 아침에 8시 반에 퇴근을 해요. 아 힘들겠다. 그러면 24시간 근무잖아요 거의. 그치. 그러고 나서 퇴근해서 그 하루 동안 이제 근무 지침을 할 수 있는 날을 주고 그 다음날 다시 출근을 하는데 한 달에 7번 정도면 14일 정도는 그러니까. 당직 근무를 서거나 당직 근무 이후에 취침을 하거나 주말도 항상 변함이 없고 그래서 체력적으로 점점 깎이더라고요. 운동도 제대로 못했거든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래서 육적으로도 많이 무너지고 하니까 사람이 되게 피폐해져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정말 외로움이 너무 견딜 수 없게 다가오고 그래서 너무 많이 무너졌었죠. 신앙적으로 정말 바닥을 보고 또 이 바닥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 또 바닥이 있고 그 아래 또 바닥이 있고 그런 식으로 계속 보면서 어느 정도까지 내려갔었냐면은 저희 건물이 3층이었어요. 그 행정반이 있는 건물이 3층이었는데 이제 공포탄을 주러 바깥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실내에서는 그걸 할 수가 없어가지고 바깥에서 줘야 되는데 계속 바깥에서 주고 이제 초소까지 운전을 해서 찌뿌차로 데려다 주거든요. 네. 찌뿌차로 데려다 줬다가 다시 오면은 그 찌뿌차에서 3층 건물이 이렇게 보여요. 멀리서부터. 네. 그 건물을 보면서 이렇게 오면서 저기서 떨어지면은 많이 아프겠지?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다칠까? 죽진 않겠지만 많이 다치겠지?
그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가지고 있는 이 무력감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력감과 내가 여기서 이렇게 힘든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게 차라리 제 몸이 아파서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인 거죠. 그래서 그런 정말 오만하고 교만한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좀 외로운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근데 결국에는 반전을 주시기는 하셨죠. 제가 부대를 옮기게 돼서 네. 이제 부대를 옮기게 됐고 그 옮겨진 부대에서 좀 좋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정말 보람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결국에는 인사 업무를 하게 됐어요. 마지막에 그 옮겨진 부대에서 인사 업무를 하게 돼가지고 그 인사과라는 부서 안에서 그 부서 사람들과 너무 이제 즐겁게 힘들지만 다행이다. 힘들긴 힘들었지만 뭐 아침에 막 새벽에 출근해가지고 11시에 퇴근하고 이게 일상이었을 정도로 힘들기도 했는데 근데 그 안에서도 이제 오히려 바쁘면 사람이 맞아요. 정신이 맑아지잖아요. 맞아요. 막 잡생각이 없어지다 그럼요, 보니까 그럼요. 오히려 바빠지고 좋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계속 교류가 가능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올려지는 시간을 주셨지만 그것도 어찌 보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회복이 됐다기보다는 제 삶으로, 제 힘으로, 제 의로, 제 주변 사람들로 회복이 된 거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독소를 해소하는데도 독소를 빼는데도 좀 시간이 전역하고 나서 좀 걸리긴 했죠. 그런데 정말 아까 제가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오만한 생각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일이 생겼어요. 제가 그 부대를 옮길 때쯤에 부대를 옮기기 직전 상황에서 체력 단련 시간에 이제 띵걸음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온몸이 빨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열이 올랐으니까 몸이 빨개졌나 보다 하고 넘겼어요. 근데 그 다음 날도 똑같이 그러고 그 다음 날도 똑같이 그러고 씻고 나면은 좀 그냥 괜찮아졌었어요. 찬물로 딱 씻고 나면 또 괜찮아져서 그냥 있었는데 어느 날 자고 있는데 너무 몸이 너무 간지러운 거예요. 허벅지랑 뭐 이런 체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간지럽다 못해 따가워가지고 막 긁을 수밖에 없었어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너무 아파서 너무 간지럽고 아파서 막 때리면서 그러면서 겨우 잠들고 그러다 결국 휴가 나와서 휴가 중에 너무 심하게 올라와가지고 응급실을 갔다가 뭐 알러지 검사를 한번 받아보라고 해서 알러지 검사를 받으러 이제 군병원에 갔는데 군병원에서 콜린성 두드러기라는 진단을 내려줬어요. 콜린성 두드러기는 온도 알레르기인데 제 체온이 올라가면은 두드러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빨갛게 올라오고 약간 개미가 계속 물어뜯는 것처럼 좀 따가워요. 그런 게 있어서 계속 항히스타민제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복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프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아프게 됐구나. 내가 참 사람이 생각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마음속으로 그런 뭐 서원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함부로 말씀 서원하면 많잖아요, 안 된다. 우리. 근데 마음으로 하는 생각이 진짜 이렇게 결과로 다가올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책임감을 통감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말한 대로 거두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참 제 오만했던 과거에 대해서 방종했던 과거에 대해서 많이 반성을 하고 오히려 근데 딱 그 부대를 옮기기 직전에 그런 병을 딱 허락해 주셨잖아요. 어찌 보면 네. 그런 병을 주신 게 이제 내가 네가 그랬던 시간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게 하는 표징을 남겨주신 것 같아서 저에게 그런 시간이 있었고 또 그런 시간 가운데서 어떻게 다시 피할 길을 만들어 주셨고 그 피할 길 안에서도 제가 제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중심을 두지는 못했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회복이 됐고 또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전역하고 나와서 이 공동체에 다시 흡수가 되면서 어떤 식으로 다시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에서 제가 또 다시 이렇게 끌어올려지는 말 그대로 끌어올려지는 그런 일련의 시간들에 대한 하나의 딱 표징처럼 하나의 사건으로 딱 남겨주신 것 같아가지고 그냥 감사하면서 정말 그냥 계속 감사하다고 하면서 올라올 때마다 또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진짜 뭔가 되게 파란만장한 느낌이었어. 군대 이것도 생활에. 참 많이 함축을 하려고 얼마나 많은 하는데도 이야기가 길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겠어요. 또 군대 생활하면서. 근데 사실 진짜 가족도 같이 있지 않으니까 얼마나 그 외로움이 더 크겠어요. 사실. 외로움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우리 요즘 세대 사람들이 진짜 외로움을 되게 많이 경험하고 느끼잖아요, 사실. 근데 뭐 같이 가족과 살면서도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또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더 혼자인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막 그러는데, 진짜 어려운 시기 동안에도 뭔가 흔들렸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끌고 갈 때 끌려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 은혜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고 감사하죠. 끌고 간다는 게 되게 진짜 감사한 건데, 은수 형제님이 또 군대에서 정말 또 많은 것들을 느끼고 또 좋으신 하나님을 또 경험하고 오신 것 같아서 그 나눔들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 어린 친구들, 이제 군대 가는 친구들도 이제 많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시간들이 진짜 하나님이랑 또 어떻게 해서든 어떤 상황들이 많겠지만 거기 안에서 또 하나님과 또 깊은 그 만남과 그런 교제 시간들이 되셨으면 하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의수 형제님이 아까도 얘기를 해주는데 그 청년부 네. 이제 중간중간 휴가도 나오기도 하고 얼굴도 보고 했지만 이제 왔을 때 뭔가 우리 청년부가 뭔가 조금 많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저는 들었어요. 저 어떤 부분들이 조금 달라졌다 느꼈었는지가 좀 궁금해요. 일단은 이 스튜디오가 생겼어요. 아 그때 없었어요. 네, 맞아요. 이걸 만들 때 제가 없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막 이제 뭐 여기 도와줄 분 구하고 그런 것도 많이 보고 하면서 이제 전역하고 나서 처음 여기 와보고 제가 그 아까 뭐 20년도에 딱 갔을 때 7월하고 12월 두 번 나왔다 했잖아요. 그 이후에도 휴가를 계속 나오기는 했거든요. 21년도부터는 조금 휴가가 조금 그래도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돼서 계속 나왔는데 사실 교회를 청년부를 안 왔어요. 교회는 갔던 것 같아요. 아 그랬구나. 뭐 고등부 가거나 대예배 아니면은 비대면으로 그냥 드리고 비대면으로 그냥 드리고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청년부를 안 왔던 것 같고 좀 아까 기대했던 부분들이 많이 끊겼다고 했잖아요. 많이 기대했던 부분대로 안 되고 제가 좀 품었던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품었던 그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부딪히면서 깨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하고 이 처음에는 막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정말 외로웠다고 했잖아요. 네, 불쑥불쑥 갑자기 뭐 연락이 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JS 공동체 안에서도 저희 청년부 안에서도 저를 기억해 주시고 먼저 연락해 주시고 뭐 연창 형제님도 갑자기 뭐 생각이 나서 연락했다 이런 식으로 막 연락 오시고 너무 감사했었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계속 이 바닥을 치고 들어가니까 공동체에 대해서도 원망이 자꾸 들더라고요. 진짜 나를 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나는 여기서 이렇게 허우덕대고 있는데 모른 너무 척 잘 되고 있으니까 청년부는 너무 2년의 시간 동안 잘 성장해 왔잖아요. 지금 청년부가 그걸 보면서 나는 이러고 있는데 잘 되네, 잘 올라가네. 난 점점 잊혀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원망도 들고 많이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점점 그냥 청년부 자체를 안 찾아오게 되고 괜히 한 번씩 얼굴 비추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뭔가 그냥 잠깐 그때 그날 얼굴 보면서 휴가 나왔네, 언제 끝나, 그때만 인사하고 빨리 이렇게 하는 또 나왔어. 왜냐면 저 한 달에 한 번 휴가가 있다 보니까 막 그런 말 들을까봐 그럼 또 상처받을까봐 안 나오게 되고 막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비대면 영상, 비대면 예배라든지 아니면 오하나 팀에서 하고 있는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기도 모임 방에서의 그런 나눔이나 기도 모임 방에서 올려오는 공지들을 보면서 정말 청년부가 잘 헤쳐나가고 있구나라는 걸 지켜보고 있었고 그러다가 전역을 하고 나왔더니 와 2년 동안 못 봤잖아요. 사실 21년부터는 청년부를 직접 와서 보진 않았으니까 계속 보지 못했던 청년부를 딱 나와서 보니까 너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제일 달랐냐면은 하는 대화가 달라져 있더라고요. 하는 대화가 달라져 있고 가지고 있고 품고 있는 문제들이 달라져 있고 그전에는 결국에는 우리가 가진 문제들 내가 직장 생활에서 이런 부분이 힘들어요. 혹은 이런 부분이 많이 어려워요. 아니면은 뭐 직장이든 아니면은 세상에서 이런 친구나 이런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요. 하다못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저 형제나 저 자매와 관계가 어려워요. 혹은 많이 안 좋은 일이 있었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내가 이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 이게 잘 안 지켜지고 난 이런 죄가 너무 문제가 크고 이 죄가 너무 힘들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다면은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이제는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부가. 우리가 어떤 일을 더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
특히나 이 수련회를 기준으로 복음 전파, 우리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지역 그리고 열방으로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너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와, 정말 많이 성장을 했구나. 아, 진짜 내가 없는 시간 동안에 대체 청년부에서 얼마나 좋은 이런 성장이 있었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부럽기도 하고 너무 안타깝고 제가 그 과정을 놓친 같이 거에 대해서 없었던 같이 것 그 같은. 스텝을 밟고 싶었는데 밟았으면 좋았을 텐데 같이 그 스텝을 밟지 못하고 아, 이 시간을 놓쳤다는 아까움이 너무 크기도 했고 너무 부러웠죠. 처음에는 진짜 그 청년들이. 그래 그렇게 너무 달라진 걸 보면서 아이 그 군대에 갈 형제들이 많고 군대에 갔다 온 형제들도 많은데 공통적으로 특히나 이 제1선도교회 모태신앙으로 있었거나 좀 교회를 오래 다녔던 분들이 오래 다녔던 형제분들이 좀 공통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돌아올 때쯤에 다른 교회를 자꾸 가고 싶어요. 왜죠? 전역을 할 때쯤에 아 뭔가 내 공동체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떨어져 있다 보니까 네. 어색하기도 하고. 다 아는 사람들인데 다 아는 얼굴들인데 뭔가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모를 그런 네. 느낌. 저도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고 저랑 친한 민수 형제도 전역할 때쯤에 저한테 똑같이 말했거든요. 제가 그때 당시 센터장이었는데 아 진짜. 저한테 아 다른 교회 가고 싶냐고. 아 진짜. 저는 그때 센터장으로서 들어봤어, 이런 건. 어씨 왜 저래 이랬는데 왜냐면 항상 이 태어나서부터 다녔던 교회인데 그럼. 가긴 어딜 가 맞아. 여기가 이런 더 고향 같은 마음이었는데 건데. 그것도 교만한 마음이었던 거죠. 제가 알고 보니까 제가 전역할 때 되니까 아 신림 사거리에 있는 그 큰 교회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너무 이제 달라져 있다 보니까 뒤처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저는 그리고 다시 이들이 가고 있던 페이스에 이렇게 합류를 하는 게 너무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새로 시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들기도 하고 물론 막 엄청 막 깊은 고민이 있었던 건 아니고 좀 우스갯소리 삼아서 그런 식으로 했던 거긴 하지만 좀 그래도. 이제 그만큼 잘 나아가고 있는데 중간에 끼어드는 게 얼마나 힘든가에 대해서 많이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다른 형제들도 참 많이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맞아. 그럴 수 있겠다 진짜. 근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딱 해주셨어요.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이 나눴었구나. 진짜 너무 잘 성장했다. 너무 청년들이 참 우리 청년부가 와 진짜 제가 갈 때랑 너무 달라져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부럽고 아깝고 막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목사님께서 우리는 여기서 이 프로세스를 밟고 있었고 이렇게 우리끼리 프로세스를 밟고 왔지만 의수는 그 부대에서 의수가 보냈던 시간 안에서 맞아. 다른 프로세스를 밟고 온 거다. 너가 멈춰 있었던 것 같고 우리는 달려온 것 같지만 너는 거기서 다른 프로세스를 밟고 오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그게 딱 또 마음에 꽂히면서 아 그렇지 나는 거기서 나만의 연단을 받았고 인내하는 시간이 있었고 무너지는 시간이 있었고 제가 가졌던 그런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얼마나 저의 의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냥 제 세상 안에서의 기준에서의 세상 기준에서의 얼마나 좋은 것들이었는지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시고 무너뜨리시고 걸려 넘어지게 하시고 깨뜨리신 시간이 있었고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잘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멋있네요 아주. 아닙니다. 아 진짜 맞아요. 진짜 군대에서도 이제 은수 형제님만의 또 하나님 특별한 시간이었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각자에게 모두 매일이 항상 특별한 시간이지만 은수 형제님도 아니 여러분 나중에 군대 이제 갔다 오거나 지금 군대에서 보고 계시는 분들 돌아올 때 너무 어정쩡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 정말 맞아요.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오면 맞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분명 이렇게 다 맞이하는데 맞습니다. 네 걱정 마시고 빨리빨리 다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희 그러면 이제 찬양 한 곡 듣고 나눔을 좀 이어가려고 하는데 우수 형제님의 추천곡을 좀 들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수 형제님이 추천하는 찬양이 어떤 건지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이제 그 힘들었던 복무 기간 동안에도 찬양을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숙소에서 너무 허망하고 너무 허무하고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가 외롭고 정말 정신이 멍해져서 많이 울고 그때 잘 때마다 막 찬양 틀어놓고 자고 그러다가 막 그랬는데 그때 가장 많이 들었던 찬양 중에 하나고 또 제가 들으면서도 가장 많이 따라 부르면서
많이 선포했던 찬양이었어요. 만약에 이 찬양이 없었으면은 그나마 잡고 있던 끈조차도 잡고 있지도 않았죠. 그나마 어떻게든 돌아올 수 있는 여지조차도 끊어질 뻔도 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그만큼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그때 가장 많이 듣고 많이 선포했던 찬양이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양이었습니다. 네. 달빛 마을 네. 이제 유튜버께서 올려주신 찬양이었는데 네, 너무 네. 은혜롭게 듣고 은혜롭게 따라 불렀던 네. 기억이 있어서 네. 추천 찬양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또 이 의수형제님이 추천하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같이 듣고 다시 의수형제님과 나눔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보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네, 여러분 그러면 나눔을 또 이어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이제 으수영재님은 하루 일상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하루들? 그쵸. 저는 전역을 하고 음. 복학을 학교가 없어가지고 졸업을 하고 저녁 아. 말이 꼬이는데 졸업을 하고 임관을 해서 부대를 갔어요. 그래서 이미 아, 졸업을 한 상황이고 복학할 데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 오. 딱 취직이 정해진 데도 없고 음. 이제 새로운 꿈을 향해서 준비를 해나가다 보니까 말 그대로 아. 백수입니다. 지금 지금 백수고 나는 학교로 갔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대부분 어. 복학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그랬구나. 와서 그래서 지금 백수입니다. 백수. 그냥 제가 알아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은 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쉬었고 여태까지 좀 지금도 많이 쉬면서 그냥 정말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들만 좀 하고 있는 정도인데 그냥 지금은 발성학원 다니면서 일주일에 한번 발성학원 가서 발성 배우고 또 그거 연습하면서 매일매일 시간 보내고 요즘에 제가 원래 피아노를 배웠었는데 네네. 어렸을 때 그 피아노 배웠던 걸 까먹는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네네네네. 근데 그렇다고 또 다시 그냥 연주 클래식 연주나 뭐 이런 연주곡만 연습 다시 하기에는 그건 그냥 혼자 해도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뭔가 못 해봤던 거 해보고 싶다 해서 뭐 반주, 재즈 그쪽으로 한번 오. 배우고 싶다 해가지고 그냥 반주 배우러 다니고 오. 그런 식으로 좀 하고 싶었던 것들이거든요. 오. 복무하면서 끝나면은 뭣도 이거 하고 해보고. 싶다. 아, 오. 진짜 끝나면은 시간 있고 돈 있으니까 이거 해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 그런 거. 내가 꿈을 위해서 배우고 싶었던 거, 또 뭐 취미로 배우고 싶었던 거 하면서 잘 보내고 있습니다. 오, 이제 그 진짜? 안에서 너무 나태해지지만 않으려고 음.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다시 좀 더 어쨌든 꿈을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공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제가 하고 있는 분량이 너무 적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이 꿈을 위한 열정을 좀 더 불태울 수 있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아니 멋있네. 재즈 피아노까지. 근데 이제 둘 다 걸음마 떼가지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나중에 이거 해도 되겠어. 이 멘트 하면서 그 피아노 한 거를 씌워가지고 컨텐츠 해도 되겠어요. 아, 진짜 약간 성인 되고 새로 배우려고 하는 게 있다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너무 불안하고 사실 맞아. 할 수 있는 건가? 이게 되는 건가라는 불안함 때문에 이번 주 설교가 또 두려움에 대한 설교였는데 너무 찔렸거든요. 그랬구나. 그러면서 담대함으로 반전시켜서 열심히 주어진 거를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은수영자님 이제 또 되게 꿈과 비전을 향해서도 또 이제 못했던 걸 또 계획하면서 이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저희 기도 제목들을 나눠주시면 같이 저도 열심히 이번 한 주 동안에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아까 은수영님한테 은근슬쩍 말해보니까 기도 제목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제가 그렇죠. 3개만 얘기하라고 3개까지 해준다고 해가지고 은수영님한테 정리 좀 해보라고 했는데 3개 생각해보셨나요? 정리가 확실히 되진 않았는데 네. 일단은 지금 당장 있는 기도 제목은 저희가 체육대회가 또 있어요. 아 맞아요. 네, 체육대회를 하는데 체육대회 준비팀으로 또 제가 같이 하게 돼가지고 네. 그래서 이번 체육대회가 수련회를 가지 못했던 분들도 많이 참석할 수 맞아. 있고 또 수련회를 갔다 온 분들은 또 다시 같이 참석을 하면서 다 같이 더 한 번 더 가치의 가치를 느끼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많이 들고 네. 그 안에서 이제 많이 이렇게 파이팅 넘치게 할 거니까 몸이 다치거나 혹은 그럼요. 혹여나 마음이 다치거나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체육대회 안에서
소외되고 있었거나 소외되었거나 아니면은 아직 이렇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아직 제대로 발견되지 못했던 끼와 맞아요, 흥과 맞아요. 이제 나와야 신앙과 돼요. 그런 분들이 많이 다시 많이 나타나고 많이 음.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이 있고 네, 네. 또 한 가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 가운데에서 담대함으로 좀 이렇게 계속 준비해 나가고 또 계속 이렇게 쭉쭉쭉 앞으로 나가고 결국에는 이 길이 아니라면은 어느 순간에 또 그 길이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맞아요, 알려주실 맞아요, 분이시라는 맞아요. 믿음을 가지고 지금은 제가 가진 이 꿈을 가지고 좀 힘차게 두려워하지 말고 이 길이 아니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좀 이렇게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고 네. 하나 남았네요. 나단 무엇을 올릴 것인가? 아니면 댓글로 너무 또 많아요. 길게 달면 되잖아요. 3개까지만 얘기하고. 또 노방정도도 다니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제 노방정도도, 이번 주 나갈 겁니다. 네, 그것도 너무 잘 했으면 좋겠고. 근데 마지막 기도 제목은 제가 아까 병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 병이 너무 감사하고 감사하게 계속 생각하고 있고 또 이게 올라올 때마다 정말 계속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좀 병 고침에 대한 기도는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또 그 기도도 뭔가 너무 이렇게 외면하고 있지 않나라는 마음도 조금 주셔서 네네네네. 회복 캠프를 참석했을 때 네네. 회복 캠프인데 약간 그게 딱 번뜩 떠오르는 거예요. 어. 내가 회복되어야 될 게 뭐가 있더라 어. 하다 보니까 그 기도를 안 했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이제 이 병을 고쳐달라는 병 고침에 대한 기도도 좀 같이 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또 기술적 많은데 진짜 또 거기에 체육대회까지 넣어주시고 유승현님 이제 사역 이제 전역하시고 이제 많은 사역이 이제 막 계속 더 동참되고 막 이렇게 할 그렇죠. 텐데 네. 이제 또 많은 것들 담당할 때 하나님이 새 힘도 부어주시고 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같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꼭 기도해 주시고 이제 비전에 대한 되게 멋있잖아요. 또 우리 청년부에서 없는 그 비전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다 끌고 가신다라는 그 확신의 믿음이 있는 게 되게 멋있는 것 같은데 담대하게 또 준비를 하고 또 지금 아프다고 이렇게 알레르기 부분도 같이 기도해주면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유해주셔서 또 그것마저도 또 같이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할 얘기가 더 많았을 텐데 오늘 그쵸?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어떠셨어요, 에덴? 오늘 에덴 제가 딱 복무하고 있을 때 에덴이 시작돼가지고 맞아요. 이게 뭐지? 하고 되게 흥미롭게 보고 그때는 핸드폰으로 찍어서 했었는데 네, 솔직히는 이제 이게 재밌다. 근데 이게 얼마나 갈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맞아요. 지금까지 하고 있어가지고 여러분 좀 있으면 1년치예요, 1년치. 네, 지금까지 하고 있어서 제가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앉아서 이렇게 영상으로만 보던 화면 속에 앉아가지고 이야기하고 나눔을 하고 저에 대해서 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감사했습니다. 네, 저희는 꼭 다른 컨텐츠로 네, 저희는 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맨날 유승현 뭐 하나 하자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금 네. 너무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또 유수영재님과 또 더 많이 이런 컨텐츠들을 같이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오늘 유수영재님 나눔 듣고 댓글도 많이 써주시고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애들을 맞추려고 하는데요. 저희 이제 지난주에 이제 이어서 계속 목사님께서 그 담대하라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계속 전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기억에 남았던 게 목사님이 그 어린아이가 과일 아저씨가 한 주먹 집어가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엄마를 쳐다봤다고 그걸 했는데 저는 그때 딱 들으면서 그러니까 집으라고 했을 때 양손으로 집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얼마나 크게 집어야 되지? 막 이랬었는데 아이가 엄마를 쳐줬더니 엄마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손이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그 말씀을 딱 듣는데 저는 약간 그 어떤 두려움이나 어려운 상황들이 닥쳤을 때 분명 하나님을 떠올리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떠올리기만 하는 것 자체도 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착각한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실 텐데 까지만 하고 끝내는데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있었던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기억하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던 조금 안일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또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데 그냥 혼자 생각만 하고 하나님한테 말하지 않고 있었던 제 모습들을 보면서 약간 기도의 자리에 되게 더 열심히 결단하고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오늘 촬영일.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 예배를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왔어요. 왔는데 진짜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요일이 방송될 때 제가 이때까지 하고 있을지 사실 어렵지만 그래도 항상 맨날 골방 기도를 하겠다 막 이러면서 되게 도전을 항상 도전하고 결단하는데 이번 주는 뭔가 그 기도의 시간들을 제가 더 사수하고 하나님과 더 교제를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결단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이번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은수영장님도 잠깐 또 그 얘기도 해주셨어요. 저는 요즘에 그 말씀 들으면 항상 그 주에 목사님이 결단하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는 게 이제 뭔가 되게 활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도한 것도 그때 복음 전하기 하면서 또 시작해봤던 부분인데 저희 이번 주 이제 내일 오늘 방송하면 내일 철회 끝나고 또 나가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카톡방 있으니까 막 들어와서 같이 전도 방식에 대해서도 막 고민도 하고 막 아이디어도 내려고 막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동참하셔서 즐겁게 전도도 하고 어떤 한 영혼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또 이제 마무리 멘트를 좀 해보면 우리는 늘 인생 문제 앞에서 되게 두려워하거나 흔들리거나 넘어질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말자고 하지 않아야 한다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냐면 오늘도 내일도 매일 주님이 우리를 의로운 큰 손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기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면 우리도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면 이렇게 덮여있던 답답했던 상황도 이렇게 반전해서 한 번에 뒤집히는 역전의 상황이 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딱 역전시키는 그런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매일매일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한 주? 또 매일의 삶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함께 같이 나누며 저희가 또 다음 주 이제 목요일에 또 같이 모여서 나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선생님, 네,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그럼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에 만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잡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님 날 붙드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